산을 옮기는 믿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즉 감사와 찬양의 고백,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뭘 나눴죠?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들. 후회와 두려움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낼 때 산이 옮겨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의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에 대한 것들 살펴보았다면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상 11장 중간에서부터 어떤 이렇게 명단이 나오냐면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 그 달려갔던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장은 역시 그 용사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용사들 중에 이사갈 지파라는 이 한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지파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려주는 지파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란 단어는요, 시간을 알다, 때를 알다라는 뜻으로요, 이사갈 지파가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가 즉 하늘의 시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함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시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알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네, 시간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업무들을 감당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과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휴일에는 어떻게 사세요? 평일의 삶과 다르게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시간은 낮에 뭘 하는지로 다 달라지죠. 왜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2번입니다. 다음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 이 특정한 시간은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제가 절기에 대해서 나눌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소에는 가지 않을 음식점에 가거나 평상시에는 주고받지 않을 선물들을 주고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와 같은 정해진 때, 특정한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3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세워주고 전략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준다. 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전략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경기를 앞둔 권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합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열심히 살까요? 더 여유 있게 살까요? 아마 훈련의 강도를 계속 극도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거나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체중을 늘리고 줄이는 일들, 또는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는 등, 즉 뭐예요? 전략적으로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시합이 안 잡혀 있을 때, 그 정해진 때가 없을 때에는 여유 있게 살던 삶이요, 어떠한 경기 시합이든 날짜가 잡히기가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죠. 이처럼 다음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초점이 맞춰진 삶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돋보기로요, 햇빛에 초점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빛은요, 힘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겠죠. 이 돋보기로 이 빛을 모아서 초점을 한 대 모으면 어떻게 해요? 종이도 태우고 풀도 태울 수 있는 열 에너지가 발생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삶에 흩어진 빛을요 한 곳으로 초점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함으로 영적인 돋보기인 거죠. 마치 그 하나님의 어떠한 자원들과 어떤 이것들을요 마치 돋보기처럼 모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가능케 하는 힘과 열정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너무 닫아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묵시는 비전 또는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향방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릇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어리석고 초점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장면을 보시면요, 그때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자녀들의 시신이 땅에 내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으로 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땅에 내쳐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 멸망의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없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time of your visi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원어로도 보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보살핌 받는 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는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당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었고요, 기도나 금식이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여기 금식 라이프 스타일로 하시는 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게으르게 살고 악하게 살아서 이런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말씀과 기도의 삶, 그들의 모든 삶이 회당에 뭐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뭐예요? 막 통곡의 벽 가면은 어린아이들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막 성인식 할 때 세속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성인식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 할 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 이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도요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민수기 14장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이제 그 땅에 거인을 볼 때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보고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원망한 자들을 심판하셨고요.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하는 그런 인생으로 떠도르신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일단의 무리가 모세를 찾아와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우리가 뉘우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너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뉘우침의 고백이었어요. 열심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정한 열심을 동기로 삼은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기 의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경우가 다 어때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오셔서 도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열심이 맞아 떨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에 무지한 채 우리의 열심이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자기 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내 의로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친 채 내 시간표로 이 열심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의가 되고 인간의 땀 냄새가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 온 거예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영적인 흐름과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만사, 범사의 기한과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정확하게 뭐라고 됐어요? 하늘에서 때와 계절을 바꾸는 타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시는 때와 계절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 세대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때와 계절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 자체가 종교적으로 나간다 하면은,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선한 동기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잃지 못함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거두려는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과 같아요. 물론 이런 농부는 없죠.
근데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여기서 거두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 선교해야지라는 마음을 할지라도요, 그가 만약에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하려고 하면은요,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돼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선한 동기를 갖고 있을지라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열매 맺는 기회들을 놓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하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열매의 때를, 그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해진 하나님의 때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네.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해진 때, 어떤 시간은요, 새로운 일,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요, 마치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산이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려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는 때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이 뭘 좀 살펴보시면 좋냐면,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사용된 새롭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새로움이 다른 단어예요. 이 새 포도주에 사용된 새로움은요, 헬라어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순서상의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폰 16을 샀다. 갤럭시는 어디까지 나왔죠? 네, 갤럭시 25요? 네, 갤럭시 25를 샀다. 그럼 이 핸드폰은 여러분에게 새 핸드폰이에요? 헌 핸드폰이에요? 새 핸드폰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은 여러분만 갖고 있어요? 수만 명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폰이지만 다른 폰은 아니에요. 즉 순서상의 새로움인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사용된 새로움은요, 헬라어로 보면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요, 순서적으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제 성경책을 보여드린 적인데, 제 성경책 리폼을 했죠. 이것이 제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성경책. 벌써부터 지금 자녀들이 서로 갖겠다고. 네. 근데 제가 이 리폼을 맡겨서 올 때 이 성경책은 새로운 성경책이 되어서 왔죠. 근데 이 성경책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뭐예요?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성경책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즉, 이 새 포도주는요, 그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즉 완전히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새 가죽 부대에 쓰여진 새로움입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는요, 질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순서상의 새로움이자 또 뭐예요? 양적인 의미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동일하신 그러니까 포도주,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새 시대와 새로운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새 일들을 행하세요. 이게 새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던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위에 계속해서 양적인 증가가 일어나죠. 즉 새 포도주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순서적이고 양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부어주길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새 포도주, 그 증가하는 새 포도주를 받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 그러나 이것을 받으려면 질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미래에 지금 그 일이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받아내기 위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음 단계의 가죽 부대로 지금 변화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재 혹시 아세요? 바닷가재를 찾아보시면요, 바닷가재 1년에 5번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요, 그리고 실제로 발견된 가재 중에는 200년 정도 산 가재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나무나 이런 것처럼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가재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가재는 때가 되면 이제 헌 옷을 계속 벗어내고 새 것을 입기 때문에요, 그 노화가 되지 않고 계속 된대요. 그럼 가재가 왜 죽냐면은 그 껍질을 벗겨냈을 때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그 고기들이 막 잡아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재가 그 유튜브에도 보면 껍질을 이렇게 탈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껍질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재에게 뭐예요? 외부의 상처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재가 성장하고 성장할 때마다 몸무게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가재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무게로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 껍질을 계속 포기해야 돼요. 만약 탈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제의 나를 지켜주던 껍질이요, 오늘은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되고요, 내일은 그 생명을 죽이는 관이 되는 거예요. 살과 붙어있는 껍질을 벗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가재 드실 때 어때요? 안 뜯어지죠? 네. 먹으려고 해도 안 뜯어지는데 스스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또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시간은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자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성장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그 위험한 순간, 그 위험한 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보호막이 돼주는 옛 껍질을 때로는 벗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받아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새로운 시기에 요구하는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 변화를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구조와 관계들, 어떤 껍질들을요,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새로운 껍질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변화들을 갈망하시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떠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영적인 시간을 이해하고 자원함으로 변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변화의 자리에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를 이해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죠.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알지만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으로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서. 카이로스는 어떤 거예요? 그 세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 즉 구속사를 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언어를 따져보면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 전략적인 시간, 의도된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고도 이런 전략적이고 어떤 그 기회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이미지로 왜 표시했냐면요, 전 예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좀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크로노스 따로, 카이로스 따로. 그러나 여러분, 이 표에 보는 것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카이로스는요, 크로노스의 어느 지점에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넘겨주셔도 돼요. 크로노스는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뭐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농사를 지신 분들이 없죠. 네. 집사님, 네, 농사 지어보셨죠?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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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교회도 뭐 5,000명이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시골
저는 농사는 안 져봤는데요. 어릴 때 제 친구들이 산 하나만 넘어가면 경운기 타고 막 농사 짓는 그런 데 살아가지고 잠깐 그런 일을 도와주러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물을 주는 일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막 가끔 시골 가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뭐 가족여행 가다 보면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 보면 막 밭 같은 거 보면 저 그런 생각 했는데 야 저거 어떻게 하냐. 그 막 밥 메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농부가 잘 관리하면 추수라는 카이로스에 임하게 되죠. 즉 이벤트가 일어나는 어떤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잘 지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추수의 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어때요? 싹이 나는 줄 안 보여. 그래도 계속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처럼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러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추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을 하나 선포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러 여러분의 삶에 추수의 일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일이 있게 돼요. 언젠가 아는 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해서요. 제가 회전 초밥을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레일 위로 막 초밥들이 지나가니까 이거 뭐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가지가 올라간 초밥 한 접시를 딱 주시면서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평소에 가지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여기가 정말 맛집이라고 하고 또 그 접시를 주신 분이 그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당연히 맛있겠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딱 먹었는데 초밥왕 보신 적 있어요? 먹는 순간 갑자기 막 저기 막 어릴 때 어머님 막 생각나고 뭐 산이 막 나오고 개고기 흐르고 입에서 막 살살 녹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리비와 그 위에 가지를 올려놓고 특유의 소스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요. 제가 평생에 먹어본 손가락 꼽히는 음식으로 할 정도로 초밥 중에서 그래서 그날 많은 종류의 초밥을 먹었는데 뭐가 가장 맛있었냐면 제가 가지가 올라간 초밥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그 제일 비쌌던 것인데 그걸 계속 끄집어서 가지 초밥 몇 접시 더 먹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제 10년 가운데 제 온천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온천이 뭐죠? 그 반신욕하면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 지금 아마 요 예화 많이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막 영이 솟아게 돼요. 여러분 삶에도요 절대로 먹고 싶지 않은 저로 따지면 가지와 같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과거,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마스터 셰프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요, 우리 인생의 가지, 누군가는 오이, 시금치, 그 절대로 입에 담기도 싫은 그것들이요, 마스터 셰프의 손에 딱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저로 따지면 뭐예요? 간증의 초밥이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다르다. 과거는 절대 먹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절대 먹지 않을 것, 쳐다보지도 않고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않을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흔적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그 마스터 셰프의 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간증이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종종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다시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어려움의 시간이 이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미래가 지금처럼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지게 돼요.
카이로스의 때, 야, 그거 뭐 저 사람 얘기지. 아, 그거 전도사님 얘기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들이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그분의 말씀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대감은 실망과 좌절로 바뀌고요, 믿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외 없어요. 우리 중에 이 시간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다음 시즌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 시간을 겪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요, 그 24년에 가까운 시간들 기다릴 때 어때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걱정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기대보다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자책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인내하듯이 여러분이 이러한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걸어가는 법을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가죽 부대의 준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의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예요? 뭐 잘게 그의 인생을 쪼개면은 여러 카이로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볼 때 아마 그 카이로스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요셉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뭐예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시편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요. 요셉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발이 착고에 차여 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결박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뭔가 그 고통스러운 연속이었지만 그것이 카이로스를 위한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원하시면은요, 그 변화를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가죽 부대로의 변화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몸이 묶여있고 발에 차고가 착혀있는, 우리는 너무나 이 시간을 회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 말씀도 동일해요. 출애굽하고 2년 뒤에, 그들이 광야 2년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2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카이로스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 카이로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돼요.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될 때 그들이 그 가죽 부대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광야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40년이 채워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가, 그 카이로스의 문이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3일 뒤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설교로 얘기하면 너희가 3일 뒤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길갈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이 카이로스를 받아내려면은 그에 맞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 새 가죽 부대로 변하셔야 돼요. 아멘.
언어를 회복하였고 예언의 능력을 붙잡았고 행하는 믿음을 붙잡았다면 이제 뭐예요? 그 시간을 붙잡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을 붙잡는 건 뭐예요? 가죽 부대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변화시키는 시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바닥가지가 껍질을 벗을 때 위험에 처한 것처럼 위험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의 모든 눈물과 씨는 뭐예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카이로스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투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언제 일어나요? 카이로스의 때 일어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내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뭐예요? 때가 이르면 뭐라고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저는 이제 이 시편 84편의 내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새 가죽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요. 시편 84편은요,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 즉 시온을 떠나 쫓기는 자가요, 그 시온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위협을 당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 함께했던 고라자손이 쓴 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정확하게 언제 누가 쓰여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했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1절과 2절은요, 그 시온 성을 떠나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갈망을 고백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요, 그 제단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지 제비와 참새가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안정감과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 앞에 가면 이런 생명의 증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안정감이 있어,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5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 제단 앞에 마치 그 사람이 잡을 수 없는 제비나 참새마저도 자기의 거처를 세우고 알을 낳고 생명을 낳을 정도로 안전하고 생명력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요, 시온의 대로, 영어로 보면 하이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 주님의 임재의 제단 앞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고속도로,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가 그 마음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대로가 갑자기 눈물의 골짜기로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의 골짜기는 어떤 시기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과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하늘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위치에 서 있다면 내 일들이 더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막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눈물의 골짜기로 이 시편 기자는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가서 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절 먼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나중에 좀 더 다룰 시간 있겠지만 이건 내적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를 이끌어 가세요? 광야, 눈물 골짜기로 갑자기 인도하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광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가치하게 여겨지죠. 왜냐? 거기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장소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광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할렐루야. 그분이 광야로 들어가실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즉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나오실 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어요. 들어가실 때에는 성령님이 그 내주하심 가운데 가득 채워진 상태였는데요. 나올 때는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은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도 성령님이 덧입혀져서 안과 밖으로 성령님, 예수님이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눈물의 골짜기로 이끄실 때는요,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물의 골짜기로 이끄실 때는요,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시기를 겪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다음 것을 받아낼 만한 변화의 준비를 갖춰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붓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눈물을 골짜기 걸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눈으로는, 내 자연적인 혼에서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 보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이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84편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생명을 주는 샘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는 생명이 없는 곳인데, 그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 즉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샘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실망과 상실감으로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샘이 되기 시작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영의 역사를 느낄 수 없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시면요, 그곳이 생명의 샘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 말씀 띄워주고 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망감과 어려움 가운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고 예언적인 선포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아갈 때 샘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수가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샘이 생겨야 하늘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비, 여러분 삶에 있는 새 포도주가 언제 부어지냐면요,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을 만들 때,
즉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될 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즉 가죽 부대가 안 만들어지면 주님이 붓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그 비를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만의 가죽 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땅의 샘을 만드셔야 하늘에서 비가 내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우 실망감을 느끼는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실망과 고통과 상실의 순간에 뭐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어려운 와중에도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놓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하는 자세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할 때요, 샘이 터지고 끝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메마른 골짜기가 생명을 주는 장소로 변화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저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왔다. 그들의 눈물이 생명의 샘이 되기까지 나에게 충성되어 나왔기에 내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비를 내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어떠할지라도요, 상관없이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은 합당하시고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을 것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선하신 주님께서 그 가지를 가장 맛있는 최상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또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올바로 가리할 때, 카이로스의 때 새 포도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과 이 교회 가운데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